여러분,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간혹 하는 예언은 적중률이 100%입니다. 기대됩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살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늘 뭔가가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일. 우린 이것을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인생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만족이 있고 그것에 감사가 있고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상관없이 그 속에 자족하는 법이 있고 입만 벌리면 감사. 너무 고맙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뭔가 풀리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깝깝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미래의 소망이 생깁니다. 자족한 마음이 들고 감사가 넘치고,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정말 살만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면 저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 자체를 포기하는, 예배 드린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면 누가 예배를 안 드리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를 게 없던데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목사가 삼통 홀이라고 홀일 일이 아니지. 그래요. 내기 봅시다. 전 내기 좋아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들이 될까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밴드에도 제가 글을 올렸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찾을까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주시고 싶은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총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교회는요 딱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구경하는 자, 두 분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 삶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때우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실제로는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목사도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때우러 오신 자들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고마워요. 때우러 오신 분들이라도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이제 때우는 데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온전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풍성함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 모든 예배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봉헌과 교제와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설교 들으러 왔다가 설교 듣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예배의 요소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만 챙겨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를 때우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팀에 올라섰을 때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 고백이 입에서 나불나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 찬양 속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얽혀있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염려, 두려움 같은 것들에 갑자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불끈불끈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시다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암송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내 앞에 계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결코 입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 받으소서. 이것이 내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찬양 한 줄 한 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핸드폰으로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나 이거 엘토 해야지, 베이스 해야지, 온 마음을 다해서 공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토시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짝짝짝 빨아먹고, 그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나를 진단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는데, 단돈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교제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갑습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동역자들, 이들과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된 것이 너무 감사.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래, 일어나야 돼.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축복권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할 때, 아멘 주님. 그리고 문을 나서는 자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오는 자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안타깝게 거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한테 맡겨준 일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이거 잘 해내야 되고, 또 이전과 건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앞에 두고 있고, 20년 만에 중고등부를 제가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해봐가지고 깜깜한데 다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어쨌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충전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오직 예배 때 앉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왔나 안 왔나,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보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 오라고 밴드 했는데 밑에 아멘 아멘 주저리 달아놓고 안 오는 것들은 뭐야?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 다냐? 나와야지. 그 뒤에 서가지고 감독하고 싶지. 어떤 것들이 오나 안 오나 내가 것들이라서 죄송합니다. 눌러놓고 안 오는 것들이지. 왜 사람하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고요. 뭐 이미지 관리합니까? 밴드 안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걸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왜? 나도 여기서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은 관리가 예배 누가 오냐 안 오냐 여기보다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자 실패하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나도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여기서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수준 미달이 되지 않은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목사로 그것을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주보를 찾아보니까 한 서너 번은 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 잊으면 또 해야 돼요. 목사는 적어도 7번, 8번은 들어야 기억이 됩니다. 저는 한 여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풀리지 않은 인생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주인공이에요. 그는 앞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이 5명이나 됐어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마음에 뻥 뚫린 공허감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도 자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다면 아마 끊었을 거예요. 오늘날 문화 같은 경우면 아마 자살했을 여자예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늘 하던 대로 정오에 물을 떠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오에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40도까지 막 어떨 때는 올라가고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주로 해 뜨기 직전, 해 뜨고 바로 또 해지기 직전
이렇게 물을 길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정오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꼬라지 보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런 손가락질, 저 여자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저 여자 기생 출신이야, 장녀 출신이잖아,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뜨거운 햇볕에 얼굴을 가리고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왔던 겁니다.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바로 우물가예요. 우물가. 자기가 먹어야 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마셔야 될 물을 길러 왔는데 그곳에 뜻밖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뜻밖의 만남.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변을 갔거든요. 가보셨죠? 예수님이 주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내륙으로, 그 산지로,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특히 유대인들 남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다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래서 주로 피해서 돌아가거나 제일 빠른 길인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 내륙으로 들어와서 수가성의 우물가로 가십니다. 근데 다른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직 이 여자만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곳이에요. 그 여자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지 아시는 그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와 그 예수님이 뜻밖의 만남을 하듯이, 예배라고 하는 이 우물가는,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만남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뜻밖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여자랑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물 한 잔 떠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굴에 눈만 가리고 이렇게 덮은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자니 유대인 남자인 것 같은데,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나 떠달라 하니 내가 떠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물에 물을 길어서 물 한 잔을 드리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 선문답 같은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여자가 알아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듣자 하면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삶을 터치하잖아요. 삶을 감추고 싶었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터치하면서 갑자기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내 삶의 그 가장 깊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아픔을 터치하는 그분이 누군가 말이에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수가성 여자 아닙니까? 이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과 상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킨 채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과 상태를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터치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눈물을 마음속으로 펑펑 흘렸을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생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근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러 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이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삐까뻔쩍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한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와가지고 혼자 그냥 자족하고 돌아가는 인간들만의 모임입니까? 아, 어떤 목자나 어떤 바나바나 또 내지는 나랑 친한 어떤 그 집사 만나러 오는 겁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풀밭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 1,500원짜리 한 잔 마실 수 있고 1,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스카 하스만이라고 하는 예배사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배란 지극히 높은 가치에 대한 피조물적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각하고 써야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는 게 밥 한 그릇 먹고 뭐 우리 목장 모임 만나고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 되니까 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거라면 안 모이는 게 낫고 그냥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목장 모임으로 끝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때문에 옵니까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는 지극히 낮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자각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함으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해요? 자꾸 시간 넣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들리는데 여러분 돕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다고 생각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만만한 선배나 친구 만나면 좀 늦어도 늦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직장 상사를 만날 때 부장님 좀 늦어요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일찍 가 기다리잖아요. 그 대상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할 때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만만한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아예 예배 대상이 없거나 그냥 와서 하나 형식으로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목사가 어떻게 짓거리나 어떻게 설교하나 무슨 말을 재미나게 하나 울리나 웃기나 이거 구경하러 오신다면 예배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 왔구나 내 아들 내 딸들, 그러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각, 인식이 없으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는 꽝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있어요. 누굽니까? 관객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쇼하는 거, 찬양팀이 노래하는 거 구경하러 온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걸 수가성 여자한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너 그동안에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났으니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중에 뭐 믿음 좋으면 하지, 뭐 좀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지, 이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존재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가 우리에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예배할 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냐고. 다시 돌아가면 그 여인이 얻었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덕거리는 동네 아줌마들 만나기 싫었지만 그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때 그 이후로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타래처럼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자기의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늘 불만, 불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옥 간다는 소리만 하면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매일매일 그런 쥐약이 있었으면 아마 털어먹어도 12번은 더 털어먹었을 거예요. 내 팔자는 정말 더럽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불평, 불만들이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기대되고 남은 인생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면적으로는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생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초대교회에 아마 멋진 제자와 성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이 내게 오다니.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당은 우물가예요.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 이곳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일찍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저 문을 나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예언했죠. 예언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관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인데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경외함으로 예배에 오신다면,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둥 친다면,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수가성 여자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건물이 붕괴되거나 뭐 탄광이 붕괴됐을 때 그 속에 매몰됐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살아났다, 기적 같은 생환이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근데 보면 살아나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물 한 통이 있었거나 비스켓이 있었거나 뭐 쪼꼬바 같은 에너지 그걸 조금씩 나눠 먹고 열흘을 견뎠다. 또 내지는 내 소변을 받아 먹고 열흘을 견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았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이든 비스켓이든 과자든 그거를 조금씩 나눠 먹고 견디다가 구출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같은 그 매몰 현장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최소한의 생명으로 견디게 할 만한 양식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예배마저도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그 매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일주일 동안 나눠 먹을 기본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것마저도 실패하자면 우리는 뭐 먹고 일주일을 견딥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상처와 아픔들, 어려움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가 이런 재산 하나 못 얻어가지고 이게 돈 때문에 허헉거리는지. 나는 백도 줄도 없이 어디 부탁할 사람도 없어. 만년 대리야.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될 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빚도 다 못 갚고 죽게 생겼어.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아새끼들은 얼마나 또 말을 안 처먹었는지. 저것들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말 잘 들으면 좀 살 힘이 날 텐데 저것들도 뒷받침을 안 해줘. 그렇다고 부부가 대화가 됩니까? 힘들어가지고 퇴근해가 오면 여보 어땠어?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 밖에 나가면 현실이죠. 가장 기본적인 힘과 능력, 그 은혜, 오직 이 예배밖에 우리에게 없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목장 예배도 나오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거라도 잘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한 지 6개월째 됐는데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 찬양팀이 딱 올라왔을 때 이 상태로 예배해보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의 시계를 10분만 앞으로 당기십시오. 딱 10분만. 10분 당겨도 나는 11시인데 우선 10분만 당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은혜 입으면 거기에서 또 10분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은혜가 우리랑 똑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많은 은혜를 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다소 흥분했지만 그러나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